합천에 있는 그 모산제라는 곳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함안에서 만나서 이제 한 차를 타고 합천까지 갔는데 합천으로 가는 차 안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개혁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분 중 한 분이 이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고 개혁시켜 나가는 것이 개혁주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진짜 개혁주의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이전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즉 말씀으로 내 삶을 먼저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옛날 그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들이대지 않았죠.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보다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 힘이 없는 사람들, 죄를 짓고 넘어져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이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도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아, 그런 책망을 들었더랬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나가기보다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다가는 우리들 역시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서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즉 내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개혁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제 한 분이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 그분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분 교회에 부교육자가 있는데 너무 게으르고 또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눈치도 없어가지고 다른 교육자들하고 융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 멤버십이라고 합니까? 그게 자주 흐트러지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교육자를 불러가지고 주의를 줬는데 이야기를 해도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그 부교육자 때문에 저희 동료 목사님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매번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말씀 중에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목사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 부교육자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때부터는 그 부교육자를 미워하는 마음이라 할까요? 그 부교육자가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부교육자는 계속 지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팀워크를 깨트리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기가 바뀌니까 부교육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뭐 그렇게 되니까 그 부교육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결국은 조금씩 사라지더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기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바뀌면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게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도 결국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바뀌기 위해서, 내 자신이 바뀌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 그러면 삶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내 자신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바뀌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보면 14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역대하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진행하였던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조금 길지만 역대하서 6장 24절부터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읽고 3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앞에서 제가 이 기도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기도문 속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 앞으로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기도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먼저 24절을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또 이제 26절에도 보십시오. 26절에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라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또 이제 28절에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즉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결과로 적국들에게 패배하고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그치고 또 주의 벌을 받고 기근이나 전염병이 발생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이 위협을 받고 각종 질병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솔로몬은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즉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7년 동안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지었던 그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쏟아부었으니 하나님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집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즉 이 성전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전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읽었던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금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이 읽었던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이제 표시를 해두셨다가 나중에라도 천천히 한번 가만히 조용하게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계속 북받쳐가지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 죄 많고 허물 많고 참 목사라고 이야기하기에 스스로도 부끄러운 점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돌아서라.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결국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결국 우리네 인생은요, 쌓이고 쌓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나겠지가 아니라 죽음 이외에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루어야 되는 악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니까, 사실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혜롭고 복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의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의 삶 역시도 처지고 힘들고 괴롭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금의 이 어둠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미래에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스펙, 아니면 새로운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공부하고 어떤 다른 곳에서 지금의 환난을 헤쳐나가려 하는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지난 수요일 때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믿음의 노력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4절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이 떠나라는 단어를 70인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직은 띄우지 마세요. 이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회개를 말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되돌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는 반대로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회개하다라는 뜻인데 다른 의미의 회개하다라는 뜻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이 말씀에도 보시면 뉘우쳐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이 뉘우쳐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메타노에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 역시도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뉘우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메타노에노라는 단어와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즉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와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만 하는 그릇된 회개라는 단어가 동시에 함께 사용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더 많은 기적과 복음을 듣고 싶어 할 때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요. 다음 거. 예, 저거 하면 잘 보시면 회개하고 이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는 뉘우침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돌이켜라는 단어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면, 죄를 뉘우쳤다면, 죄에 대한 후회를 했다면 삶 속에서 실제로 내 행위와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생각으로만, 후회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삶을 통해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찔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눈물 안 흘려도 됩니다.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말씀대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베드로는 그보다도 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주님을 배반한 데 있어서는 똑같은 죄인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주님을 배신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서 하나를 더했죠. 거기에서 하나를 더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고 나서 돌아섰느냐, 돌아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섰던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남은 여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세상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까지도 부여받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짓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느냐, 네가 죄에서 돌이켰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내일 보다 나은
삶으로 변화되어질 내 자신을 보시며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다시는 소생할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엎드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서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잖아. 이제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과 아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완벽하고 의롭고 말 그대로 신실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골치를 썩혔던 참 약하고 부족하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하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미룬 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내 속에 우상 숭배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우리의 모든 죄도 주님이 친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 역시도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실 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온갖 탐욕, 정욕의 죄악, 불신앙의 죄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 무거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맨날 죄에게 굴복하고 맨날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가 뭐가 그리 좋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다른 것에만 신경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곳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내 생각, 내 욕심만 채워가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주일 오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고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 붙어있는 사람, 즉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약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넘어졌지만 그 길에서 돌아서서 사랑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회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혹 어떠한 죄 가운데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네가 그 죄에서 돌이켰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밤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들을 솔직히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